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이 임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도리어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유대 온 지방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12장에 교회가 다시 한번 핍박을 받는 이 역사를 통해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온 천하를 다니며 지중해 연안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위축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를 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제 헤롯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데요. 이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의 손자 아리스토발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로 이를테면 볼모로 잡혀가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기를 로마에서 보내고 청년기를 로마에서 보내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칼리귤라라고 하는 술친구를 얻었습니다. 근데 함께 방탕하게 술 마시던 칼리귤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칼리귤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니까 자기 술친구 헤롯 아그리빠를 왕으로 세우는데 사실은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러 명이 있어서 헤롯 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 여러 개수로 나눠서 분봉왕으로 네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칼리귤라 술친구가 왕이 되다 보니까 술친구가 야 니네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 네가 다 다스리라 삼촌도 유배시키고 다 뺏어서 자기 술친구 헤롯 아그리빠를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사실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그래서 이두메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자기가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아내를 메리암네라고 하는 이 공주를 유대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메리암네의 그 집안의 조상에는 그 유명한 마카비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은 이 제사장 가문인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하고 우상의 이 신상을 성전에 세우는 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을 싸워서 내쫓고 한 100년간 독립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가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3대째 가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예 왕이 되어버려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 마리암네 공주가 헤롯 대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1절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 이두메 사람이지만 할머니는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명문 가문 마카비 가문의 공주 마리암네 공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는 할머니가 그 유대인 명문 가문 마카비 가문의 하스모니안 가문의 공주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성전에도 자주 출입하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삼촌인 헤롯 아그리빠는 세례 요한을 칼로 쳐 죽였는데
이제 그 똑같은 모습으로 야고보를 교수형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이 헤롯 가문은 보면요, 계속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요, 그 헤롯 가문을 연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난지 보고하지 않으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2살 미만의 모든 산의 애를 다 죽이는 엄청난 학살을 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고,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어두운 세력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 3인 중에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 미세스 세베대께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특별 청탁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좌의정을 삼아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지금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이 두 사나이답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겠거니와 누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라. 자기들이 예수님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했는데 정말 그 대답한 대로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형제 요한은 자기도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했는데 그는 순교한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데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섬기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10절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환난에 동참한 자라, 오랜 세월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주님께 충성하려는 모든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면 놀라지 말라.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절하여 나를 이제 십자가로 못 박으려고 내몰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거절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다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Take heart,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승리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 교회는 그 야고보 사도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을 때는 교회가 그 가롯 유다의 그 빈자리, 공석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는데 그 빈자리는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12사도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나와 함께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왕국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특별한 그 권세와 특별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따라가지 않고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그 보좌를 앉을 자리가 공석이 되었기에 교회가 그 자리를 보궐 선거를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주님께 충성하다가 순교하고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고 그 보좌를 얻었기에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보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 봉사하다가
혹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땐 주님 앞에 반드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과 땀으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한 그 모든 노력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워렌 웨슬리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풀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공격했다. 사탄은 항상 가장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 베스트 크리스찬을 공격하여 저들의 사역을 방해하려 한다. 오늘 당신은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한 성도인가? 사탄은 항상 주님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베스트 크리스찬을 공격하는데 당신은 사탄이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한 그런 크리스찬인가? 원수마귀가 보기에 예수님 편에 있으나 마나한 선수한테는 공격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 편에서 점수를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선수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선수를 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선수가 부상자가 되어서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에 있으나 마나한 선수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선수인가?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선수처럼 뛰고 있나? 아니면 도리어 상대편에 도움을 주는 엉뚱한 일이나 하고 있나?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뛰는데 그냥 도리어 우리 편 선수를 그냥 여기저기 치고받다가 우리 편 게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선수가 되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꼭 필요한 선수가 되십시오. 예수님 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선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 편에 꼭 필요한 선수인데도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과 역할이 다른 것을 봅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데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어 구출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과 역할이 다르기에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주 독특하기에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비교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이런 쉬운 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해야 하나,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이 다르기에 하나님이 우리 세워주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예수님 편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인 것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았던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제 해방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온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만든 빵을 먹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 명절 기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제일 기쁜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쁜 명절 기간 동안에 사람은 처형하고 피를 흘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월절 명절이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공개 재판을 하고 처형하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군인들 4조에게 16명의 군인을 배치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감시하게 합니다. 감옥 안에서 항상 두 사람의 군인들과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오른쪽에도 한 명, 왼쪽에도 한 명, 서로 자기들 손에도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도 이 쇠고랑을 묶어서 밤에 누워 자도 옆에 수갑을 찬 2명의 군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명은 이렇게 옆에 함께 누워있고 문 앞에 2명이 보초서 있고 다른 또 12명이 겹겹이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베드로를 구출해 줄 수도 없고 탈출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오전에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 4가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목사님, 기도는 다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사람이 들으라고 말하는 연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연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들으신 얘기인데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 죄인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11조 잘 바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이 사람들이 다 들리나? 내가 지금 하는 기도 다 듣고 있나? 하나님, 난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기 과시,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한 그 기도, 이미 그 기도한 상급 다 받았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까 이제 됐다. 그런데 그 세리 구석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참된 기도란 입으로 청산유수처럼 미사여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기만 한다면, 그래 입으로 청산유수 그런 말이 안 나와도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순교당한 바로 이때 헤롯 아그리빠가 왕으로 있었을 때가 주후 43년 44년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했던 때를 주후 한 32년에서 33년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3년 교회가 생긴 뒤에 지금 한 10년 뒤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목회자로 성도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교회가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목사님, 감옥에 갇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아파요,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곳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합심 기도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놓은 것을 교회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풀어줬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한밤중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만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 마가 요한의 집을 찾아갑니다. 마가 요한의 집을 찾아갔을 때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낮에는 생업의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는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 집에다 모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에 해질 무렵에다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밤중인데도, 밤 11시 12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도들이 처자 기도하려고 그날 밤에 작정하고 지금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는데, 이것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힌 첫날 밤, 둘째 날 밤이 아니라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내일 아침이면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꺼내서 공개 재판을 하고 처형하려는 그날 첫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응답하시는 것은 항상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보신, 그렇게 경험하시는 거 보신 분들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마지막까지 기다리게 하시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쌓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역사를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오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하여금 간절하게,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잡혔던 그 무교절 첫날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저녁마다 모여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도록, 기도의 분량을 쌓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우리가 기도줄을 든든히 붙잡고, 영어로 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에 근육이 생긴다. Prayer muscle이 build up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익숙해지고 기도줄을 든든히 붙잡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세에 힘든 것을 연습하고 훈련이 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눌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합시다, 기도하라고 하면 2분, 3분이 지나면 말할 게 없네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기도할 게 다 떨어진 분들이 계신데, 기도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쌓으면 30분도 짧아서 3시간, 3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종교적 의무로 하루에 3번 10분, 20분씩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 신령한 sweet fellowship, 하나님과 그 달콤한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기까지, 여러분, 연애하는 젊은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야, 늦지 않게 빨리 와라, 저녁 일찍 와라, 일찍 오라 그랬는데 밤 12시 반이 돼서 들어왔어. 야, 일찍 오라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우리 일찍 헤어진 거예요. 야, 너희는 매일 만나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새벽 2시, 3시나 돼야 집에 옵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3분짜리 기도가 아니라 30분도 모자라고 3시간도 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해야 할 일만 없다면 3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이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성전 뜰에 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양을 잡아 피 흘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는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거기만 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물두멍에 죄를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금 등잔과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금등잔, 우리의 모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금등잔과 떡상의 사역을 경험하며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분향단 바로 뒤가 커튼입니다. 그 휘장을 열면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의 불꽃이 임재해 있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그냥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물두멍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까지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지도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더 많이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도록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 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에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보호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마음을 아파하여 함께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꺼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두 명의 군병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아주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 안에, 감방 안에 들어오니까 감방 안에 환하게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방에 이 전기불을 다 켜버리면 자다가 잠이 깨시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그 감방에 임해서 환하게 빛이 비치는데도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옆에 보초선 군병들은 다 하나님이 그 눈 멀게 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잠들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깊이 잠들어야 할 형편이 아닌데 천사가 와서 방이 환해졌는데도, 인기척도 모르고 불이 켜졌는데도 잠이 안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깨우는데요, 그냥 살짝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네. 거기 쳤다는 말 영어 성경은 스트로크, 때렸다. 그 말씀이요, 19절,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에 그가 죽었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똑같은 친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천사가 와서 불이 환하게 비치는데도 잠 안 깨니까 이 옆구리를 천사가 발로 찼는지 세게 쳐서, 야 베드로 일어나,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여기서 일어나. 그렇게 깨워서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도, 감옥에서 밖으로 나가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잠에 깊이 취했었으면 환상을 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베드로를 끌어내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공개 재판을 하고 처형할 참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속 편하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일날 그래서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교회 오셨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마음을 아파요 기도했기에 아마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평안이 임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낙향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내서는 3번씩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면 사람들이 너 옷 입혀주고 띠띠어주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옷도 내가 스스로 못 챙겨 입고 팔 벌리면 사람들이 옷 입혀주고 띠띠어지고 그럴 때까지 그 사람들이 날 데리고, 근데 지금 감옥에 갇힌 이때는 그런 나이 많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예수님 따라서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을 따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그걸 알았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내가 나이 많아서 내 옷도 스스로 챙겨 입지 못할 때 내가 팔 벌리면 사람들이 옷 입혀주고 이렇게 띠띠어주고 그러면 따라 여기저기 다니는 그때까지도 나는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나는 이 야고보처럼 칼로 교수형 당할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감옥에서 두 군병 사이에 손에 쇠고랑 차고 있는데도 편안히 잠자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이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으시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떼어준 천사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간방에 찾아와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렇게 할 때 보니까 쇠고랑이 저절로 벗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간방 밖으로 나갈 때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제일 밖에 그 안토니안 요새, 그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 구석에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이 주둔했던 안토니안 요새에 철문이 있었는데 철문이 저절로 열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와서 깨우면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신발을 신어라, 이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이 명령은 베드로가 순종하고 따라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하는 걸 따라해야 이제 이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옥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한 블락을 간 다음에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는 베드로가 자기가 결정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목,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몫의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불가능한 일,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주의 종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을 아파하여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상황을, 형편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